졸지에 이렇습니다. 작고 찬 텅 빈 그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와서 이제 그 소년이 하는 것은 뭐였냐면 그 예전에 그 아버지의 초상화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가 그리운 겁니다. 뒤에 함께 서 있는 어머니에게 정말 아버지가 저 그림에서 걸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공허한 소원이죠. 걸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림에서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이미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초상화에서 걸어 나오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우리 인간에게 걸어오신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이 도화동으로 걸어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그렇게 믿지 못할 사건이라는 겁니다. 기적적인 사건이죠. 예언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태어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성탄절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6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예언됐는데 그 처녀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그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을 기꺼이 축하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죄짐을 지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걸어가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성탄에는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계획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에 반드시 사람을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거든요. 말씀으로 다 만드셨어요. 하지만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섭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실 수 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또 타락을 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시키십니다.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바로 앞에서 온갖 재앙을 내리실 때도 직접 내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여러 가지 사사들을 통해서 기드온, 삼손 등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왕을 통해서 일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여인을 통해 일하시고 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이루신 일을 반드시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성탄을 예고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요셉은요, 목수예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길모퉁이에 가게를 작게 꾸미고 나무를 다듬고 살아가는 목수입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평범한 사람과 결혼을 예정한 그런 처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르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보셨을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로 가는 긴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어떠한 발걸음으로 나가야 될지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엔 요셉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할 때, 그리고 12살이 되어 하나님께 보이는 전례를 행할 때까지 잠깐씩만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은 유다 지파였고 베들레헴 출신으로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은요, 메시아가 예언된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 착실하게 돈을 모아서 살림을 장만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마리아라는 처녀와 정혼을 한 상태가 바로 이 요셉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을 잠깐 살펴드리면 첫 번째는요, 약혼이 있습니다. 이 약혼은요, 어릴 때 이제 양친에 의해서 혹은 직업적인 중매쟁이에 의해서 어른들끼리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약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약혼은 이 당사자 없이 그냥 집안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너무나도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보다는 인생을 잘 아는 어른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혼은 어른들이 이제 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정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혼은 집안끼리 이미 맺은 약속을 공식화하는 겁니다. 그걸 랍비 앞에서 서약을 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도록 널리 공포하고 일단 정혼이 이루어지면 법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약혼한 상태 가운데서는 어느 쪽이 싫다고 하면 그냥 파혼하면 되는데 정혼한 후에는 이혼 수속을 밟아야 돼요. 그래야지 헤어질 수 있지 일방적인 말 한마디로 파혼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혼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정혼한 후에 한 1년 안에 이제 좋은 날을 잡아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대개 1년이 끝나는 그 날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그냥 데려서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잔치는 선택 사항이에요. 잔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결혼식에는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그런 의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정혼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요, 그냥 과부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혼과 정혼을 비교해 보면 정혼은 사회적으로는 약혼이지만 법적으로는 결혼과 똑같은 것이 바로 유대인의 정혼입니다. 어쩌면 약혼보다도 더 강한 구속력이 있어서 법적으로는 완전 부부이고 사실상 육체적 동거만 당분간 보류한 상태가 바로 유대 나라의 정혼이라는 풍습입니다. 그래서 정혼한 여인은 아내와 같은 법적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이 정혼한 상태였고 얼마나 꿈이 많았겠습니까? 자기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정결한 상태라고 그런 마음을 또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청천벽력할 사실이 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 아내들 마리아가 아직 나와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요셉의 당시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거죠. 아무리 봐도요, 현 상황을 빠져나갈 그런 인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현실을 부인해버리고 싶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있었는가, 아찔한 현실이 눈앞에 스쳐갔을 겁니다. 율법의 정결법에 의해서 이제 미래를 보면 마리아는 돌무더기 가운데 죽임을 당할 것이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도 영원히 떼어낼 수 없는 꼬리표가 붙어 다닐 거라는 생각이 막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고난의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축복으로만 가득 찰 것 같았던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떠나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셨던 이유는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의롭다라고 해서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잘 사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요셉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죄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허물이 있을지라도 옳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했던 사람, 그렇게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 찾으셨죠.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왜 의로웠을까?
이 의로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만약 내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 누구의 아일까? 궁금했을 겁니다. 부정한 여자라면 더 이상 상관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남의 죄를 들추어서 공개적으로 크게 떠들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 여자에게 찾아가서 악담을 하고 화풀이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가슴이 쓰리고 아프지만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정리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의 허물을 잘 들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남의 허물을 잘 덮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싸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유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에 덧붙여서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부정한 일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이라면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가려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인 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행동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선행은 어떠한 관점으로 했을까요? 결코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마리아에게 관용을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획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로운 마음 중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행이 선한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 힘쓰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랍비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랍비는 이 제자에게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하는 기도문을 외워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몇 줄 못 외우는 거예요. 다른 기도문을 또 물어봤습니다. 근데 다른 기도문도 잘 못 외우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르친 것을 또 물어봤습니다. 근데 잘 모르는 거예요. 랍비는 너무 속이 상해서 그 제자를 나무랐다고 합니다. 그 제자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고개를 푹 숙인 채 돌아갔대요. 그런데 주변 마을을 둘러보던 중에 랍비는 그 젊은이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거들어주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스스로 일해 돈을 보태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대요. 마음을 밭가리함은 두뇌를 밭가리함보다 더 값지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랍비의 가르침은 바른 것을 배우는 것보다 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에게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하신다라고도 했습니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의인을 붙들어 주시고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용서하고
감싸하려고 하는 그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 큰일을 맡기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의 걸음을 우리가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정혼하게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마리아가 이제 잉태였다는 사실을 알고 낙심했을 거예요. 고민이 많이 되었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근데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말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다윗의 족속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줄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왕족인 다윗의 후손인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워주는 거예요.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인간의 사고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해요. 하나는 이성적인 사고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추리적인 생각, 보통 상식에서 있었던 생각들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영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부터 오는 영적인 직감을 바로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영감에 밝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 없이 그대로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이 충분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이 그만큼 발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기적이 아니라 요셉이 이 사실을 믿었던 것이 기적이다 라고 마틴 루터가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마리아의 문제를 너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꿈을 꾼 게 아닌가 라는 추리적인 생각을 하지만, 요셉은요 영적인 감각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 번 읽잖아요. 여러 번 듣습니다. 여러 번 배웁니다. 하지만 잘 믿지 못할 때가 있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단 한 번 꿈속에서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믿었으니까 요셉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더 발달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지 영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도해야죠. 경건에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죠. 요셉에게 적어도 3차례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는데요. 첫 번째는 마리아와 파혼하고 헤어질 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그에게 들려오는 음성이죠. 그녀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난 것이다 라는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잉태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한 후에 꿈 가운데 헤롯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있으니 유대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먼 곳으로 떠나라 라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어린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음성은 애굽에 간 지 3년 동안 머무른 후에 주의 천사가 또 나타나서 예수를 죽이고자 찾던 자가 죽었으니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했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평소에 사귐의 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신중한 결정과 정의가 또 온전히 이루어진 이상적인 인간의 열정, 인간의 결론,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 개성, 그것이 바로 꿈속에 나타났던 단 한 번의 지시로 뒤엎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으면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특정한 상황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지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그날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면 안 됩니다. 그날이 갑작스럽게 오면 안 돼요. 친구 되신 예수님이 친구처럼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났고 내일도 만났고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친구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마침 크리스마스 전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평소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 어둡던 숲이 등불을 켜놓은 듯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대요. 그러니까 소복하게 눈이 쌓인 그 전나무 사이로 달빛과 별빛이 막 반사되어 가지고 그 나무가 막 빛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다. 인간은 비록 초라한 전나무와 같지만 그 위에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이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전나무 하나를 집으로 가져와서 거기다가 솜도 붙이고 리본도 붙이고 촛불을 장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입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도 빛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보면서 느껴야 됩니다. 한 나무를 봐도요,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새를 보면서 그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주위에 있는 산과 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속회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언제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마지막 또 내년 2018년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또 걸어야 될 한 걸음은 어떤 한 걸음이냐면 순종의 한 걸음이어야 됩니다. 오늘 요셉은 분부대로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말씀을 준행했다,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실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으라 라고 할 때 그대로 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그대로 했습니다. 요셉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임신한 마리아를 받아들임으로 사람들의 비판과 모욕과 수치를 감수해야 됩니다. 약혼 중에 아내가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을 비록 다른 사람에게 감출 수는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틀림없이 눈치가 보였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이 모든 것 감수하고 마리아를 정식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마 가족들이 속으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저 바보, 저 못나니, 임신해서 배가 불러 가지고 있는 부정한 여자와 결혼을 하다니 저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책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거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들려주셨기 때문에 자기 하나 망신당하는 것, 자기 하나 수모당하는 것, 수치당하는 것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아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브리스톨에 거주하고 있었을 때 콜레라가 도시 전역에 막 휩쓸고 지나갔대요. 콜레라가 지나간 그곳은 가난, 그리고 무지, 이런 것들을 허덕였다고 합니다. 먹지 못하는 육체의 고통이 있었고, 배우지 못하는 정신적인 고통이 그 땅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과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휩쓸고 간 그 땅에 부모를 잃고 울며 병들어서 고통하는 고아들을 보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받았던 말씀이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아원의 건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에 막다른 골목은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고아원을 필요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재력가도 아니었고 사업가도 아니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일이죠. 그때 그를 지켜보는 많은 이들이 그에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도하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리하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 놀리는 거다. 현실을 보고 가능한 것만 기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상식을 주신 거고 이성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해답들이 그에게 막 오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을 도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고아들을 돌보겠다라는 그의 믿음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옮긴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후 63년 동안 1만 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는 과정에서 그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을 결코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땅도 아주 싼 가격으로 얻게 되었고, 또 초겨울에 보일러 고장으로 어려운 상황에 겪었는데 때마침 북풍이 불어일지 않고 남풍으로 바뀌면서 그 겨울을 무사히 넘겼다고 합니다. 1866년 홍역이 전국을 휩쓸고 다녔을 때 조지 뮬러가 돌봤던 아이들은 262명이 비록 홍역에 감염되었지만 한 명도 죽지 않았고 후유증을 가진 사람도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고난의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강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들이 순종했느냐 거역했느냐 그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결과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들은, 또 그 약속을 의심하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고 떨어져 나가서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가련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고 이루어진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좋은 건 뭐가 좋겠어요? 우리가 그 진행되는 일에 참여하는 게 좋잖아요.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른 사람 쓰시거든요. 그러면 이왕이면 내가 참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유고슬라비아에 한 10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경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에 막 뜨거워지는 그런 갈망이 생겼대요.
그래서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는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수녀가 되었고 인도에 파송받았습니다. 근데 인도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오랜 병으로 사람들에게 버려진 채 죽어가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나는 힘도 없고 돈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냥 지나가야 될까?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말씀하셨대요. 네가 도와야 된다. 하나님, 저 못해요. 내가 도와도 못하겠느냐?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녀는 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을 부축해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돌보기 시작한 환자가 2사람, 3사람 늘어나기 시작했대요. 어느 날 그녀는 그 도시의 행정관리를 찾아가서 숙소 곁에 있는 그 힌두교 사원, 템플을 하나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병원으로 만들어서 그 돌보는 환자를 더 많이 확장시켰다고 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게 되니까 막 자원봉사자들이 막 찾아왔대요. 많은 예산도 필요하게 되니까 막 이곳저곳에서 막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도와줘도 못하겠어? 라고 하는 그 음성이 계속 그에게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 약속처럼 늘 그와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테레사 수녀가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영국의 BBS 방송에서 그녀가 일했던 캘거타의 병원을 취재한 적이 있는데요. 한 그 기자가 그녀의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해 보여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수녀님 힘들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힘들죠? 라고 대답했대요. 그런데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수녀님의 3마디의 말이 우리가 가는 긴 여정에 정말 중요한 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하나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힘들죠. 그런데 즐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의 시기를 지나는 것은 힘듭니다. 고해라고도 하는 그 인생의 길을 가는 것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닥쳐와도 괜찮습니다.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복음서 기자들은요, 한결같이 임마누엘의 사건으로 복음서를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마태복음을 닫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을 닫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을 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누가복음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요,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마누엘이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강림절에 어떤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가시겠습니까? 물질을 위한 한 걸음도 있을 것이고 명예와 권력을 위한 한 걸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걸음은 의로운 사람의 한 걸음, 말씀과 기도로의 한 걸음, 그리고 순종의 한 걸음입니다. 이 걸음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의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보고 들추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또 감싸주고 위로의 말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말씀과 기도로서 그리고 그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저희들 이 땅 가운데 능력을 삼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